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사역했고 앞으로도 그 정도의 시간만이 남았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간평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사건은 요한복음 기록으로 볼 때는 갈릴리 지역의 마지막 사역으로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활동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내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서 새겨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한 22절로 5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 유대 군중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 생명의 피, 곧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줄 자임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피다.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 이 말씀,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반응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60절로 66절은 영적 무지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또 67절로 71절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인 12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떠난 사람과 아직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반응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누구를,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였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현세적인 자신들의 필요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떠나게 된 거죠. 아는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생과 구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을 12제자들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다행한 것은 그런 상황 중에도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백은 가룟 유다, 나중 가룟 유다의 배신과 대조가 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 본문 말씀을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67절의 12제자와 구분되는 예수님을 추종했던 일반적인 무리들을 지금 성경이 제자들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2절은 큰 무리가 따르니 24절에 무리가,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들은 베세다에서 디베라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사람들 했어요. 혹 뭔가가 있을까 봐서 따라온 무리들이죠. 그들이 수군거립니다.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여기 어렵도다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이 어렵도다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용 자체가 환상적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못 믿겠다 라는 반응과, 두 번째는 말은 알 것 같은데 마음이 걸린다, 내키지 않는다, 안 믿겠다, 못 믿겠다는 반응과 안 믿겠다는 반응으로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켈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문제였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들으라고 한 말씀일까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일까요? 알아들으라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은 것은 어려워서가 아니고 마음이 강팍해서 깨닫지를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못 믿겠다고 하지만 사실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밝힌 것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들어야 믿고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기를 힘써야 돼요. 눈을 뜨시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들을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쉐마,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의 히브리적 용법이 뭐냐면 들음과 순종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말 똑바로 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똑바로 들으라는 말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똑바로 들으세요. 그 말은 그냥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못 믿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의 핑계는 못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믿습니다. 우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그 열심은요, 우리의 열심은 거기에 닿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은 정말 열심히 믿는 거죠. 그 가운데 저나 여러분은 내가 싶은 우상의 것이, 믿고 싶은 우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신 참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거예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이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하튼 제자들, 일반적인 무리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고 그 관주에 보면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62절이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을 통한 질문과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예수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추가하셔요. 62절 6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란 말은 사실 같은 말의 강조예요. 생명이라는 거. 중원법이라고. 지금 61절은 현재 상황이에요. 61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 지금 너희에게 한 말이 걸리냐라고 하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63절은요, 63절은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자는 나중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보고도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자, 이로 인해서 제자들, 일반적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요? 자신들의 생각과 필요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들,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현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상황,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상황,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난한 성도가 많고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성도, 가난을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안 나가.
하나한 성도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고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이해일 수 있지만 또 본인들의 입장일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두 가지. 이런저런 일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많지만 또 자신들의 입장이고 핑계일 수 있지만 대부분 두 가지 경우가 커요. 첫째는 자기가 바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나와보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이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본인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물론 악한 세력이 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없어요. 누구를 싫어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기도할 때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막상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먼저 믿는 우리의 책임이 큰 거죠. 제가 부목사 시절 당시 안수 집사님, 신구 집사님이죠. 안수 집사님의 부인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1부, 2부 예배를 드릴 때 이 집사님이 중고등부 부장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할 때가 되면 그 부인이 그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상담할 때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먼 데서 오니까 차를 타고 같이 오는데 당신의 남편이 기도할 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온다. 그래서 그분이 화병을 했어요.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바라고 생각하던 것이 아니어서 떠난 사람들은 본인의 책임일 수 있어요. 물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물론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면 나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 말이거든요. 혹시 그 말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늘 가져요. 심지어 그런 말도 들었어요. 나 그 목사님 간 다음에 교회 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엄청 두려운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먹거나 예배 중에 그런 부글거리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두려워야 되는 문제. 마태복음 18장 6절이 두려운 경고요, 두려워할 경고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그 사람을 실족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저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또 이곳에서 7년을 살았으니까 듣는 말이 있고 들리는 말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천교회 유인 목사로서 책임 맡아 목양하는 저로서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 가장 듣기 두려운 말이 뭘까요? 아이고, 그 사람도 두렵죠. 잘 될지는 모르지만요, 저에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늘 새기는 말인데요, 올 때 모습처럼 살다가 올 때 모습처럼 간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한국교회 지금 가난한 안나가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결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44절에 말했어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바로 저나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이 오게 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입장이든 먼저 믿는 사람에 의한 시험이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결코 주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 오게 한 자들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 믿음은 버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 의하여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뭐예요? 주어진 거예요. 결코 그 어떤 문제와 상황과 누가 어떻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교회를,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은혜로 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곧 저나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가보면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가 떠났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일반적인 무리들도 떠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물론 여기는 가룟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은 수없이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가룟유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대답, 베드로의 고백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 베드로의 고백의 68절과 69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앞에 나온 떠난 무리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배반할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대답이죠. 예수님이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나 여러분의 대답도
베드로의 대답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대답하는 마음으로 68절 69절 크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사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알거나 믿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1년 뒤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긴 했는데 아직 완전한 이해나 완전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님이 오게 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오게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오게 한 자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이 오게 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믿지 말라고 밀어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베드로의 고백은 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68절과 69절에 베드로의 6가지의 그 고백의 구분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주님. 이 주님이라는 표현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도 이 호칭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표현은, 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칭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을 포함한 공동체의 고백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인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안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38절과 39절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인정한 거예요. 38절과 39절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자요, 세상에 생명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진 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자다. 그럼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나사렛 사람인데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과 달리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보낸 자,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섯 번째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청한, 지금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요청한 예수님의 믿음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낸 그 요청한 믿음이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피다, 내가 대속물로 왔다, 내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믿겠느냐 이거거든요. 믿겠습니까? 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피다, 내가 대속물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내가 그렇다, 내가 그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행한 사역과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지금 믿고 알았다는 표현입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이 나이에 공부해요. 아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는 웅변이 아닙니다. 사실 설교는 강의와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이해합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수준 있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할 수 있지만 뭘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베드로가 대답한 자리에서 저나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공부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60절에 아까 제가 표시를 해놓으라는 단어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어렵도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어려워서 제자로 따르던 일반적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과 심지어 12제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으로 더 믿음이 좋아야 될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커야 돼요. 아멘을 하셔요. 사실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커야 돼요. 이사야보다 에스겔보다 다니엘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커야 돼요. 왜요? 그들의 희미한 것을 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확실한 것을 보고 있거든. 아멘 좀 해주세요. 희미한 것을 보고도 그들이 믿음으로 했는데 우리는 확실한 것을 보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더 믿음이 커야 돼요. 예.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그들은 어렵도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면 멍에를 배우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힘센 소가 짐을 지는 게 아니라요. 멍에매는 법을 배운 소가 짐을 지는 거예요. 젊다고 지게질 하는 거 아닙니다. 지게를 접었어야 지게질 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렵지 않은 것이 뭐냐면 어렵지 않도록 정리해 놓은 신학, 곧 강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령이 뭐냐? 이 강령이란 단어를 보면 굳셀깡이에요. 굳셀깡은 잡아주는 의미예요. 또 령은 깊고대령이에요. 이 깊고대령은 세워주는 의미예요. 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신학이고 교리예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뭐가 신학이고 교리라고요? 잡아주고 세워주는. 강은 굳셀 강인데요. 그 강은 오물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강이 뭐 할 수 있는 능력? 오물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요. 투망을 던졌습니다. 투망이요 펼쳐져만 있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땡기면 오물어져야 하잖아요. 이 오물일 강이에요. 오물인다는 것이 강이에요. 우리에게는 신학, 교리, 강령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집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펼쳐만 있으면 고기를 못 잡아요. 령은 아마 이 부분을 우리 김광종 원사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옷을 만들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을 영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 틀어지면 옷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림을 찾아놨어요.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깊고될 영이에요. 세워주는 힘이에요. 요 뒤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한복을 입는 데가 아닌가, 요 뒤에 동정을 달 때 딱 받는 것이 있어요. 권사님 그렇습니까? 예, 요게 딱 잡아줘야 나머지 옷이 딱 폼이 잡히는 거예요. 이 깊고될 영. 영이 틀어지면, 이 고대가 틀어지면, 그래서 한복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동정다는 거라고. 그래야 이제 옷이 폼새가 나는 거예요. 종합해보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하나로 묶어주는 기준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에 기둥이 없다면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 물이 들었어요. 컵이 없다면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는 거예요. 기둥이 있기 때문에 버텨주는 거고, 내용물을 채운 거고, 컵이 있으니까 물을 담은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요, 수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요즘 수요 예배가 좀 등한시되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수요일에 나오세요. 안 나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었어요? 수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전사 때부터, 아니 목사 되고 나서부터 수요일 날은 계속 교리적인 부분을 설교했어요. 강의했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뜨거운 신앙인 것 같아도요, 뜨겁기만 해가지고는요, 이거 꽃이 나져버리는 거예요. 좀 제가 표현이 그랬습니다만, 아무리 뜨거운 신앙인 것 같아도요, 신학, 교리, 강령이 없으면요, 근육이 없는 물살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되지만, 뜨거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담아낼 수 있는, 뜨거움을 절제해낼 수 있는, 뜨거움을 조절해낼 수 있는 강령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수요 예배 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왜 안 와요? 그렇게 신학, 교리, 강령이 없으면요, 근육이 없는 물살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깊게, 높게, 넓게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자기 신앙만이 전부인 줄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하고 함께 가지 못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 문제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 교리, 강령이 없으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 위험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말씀, 그 강령 앞에 겸손히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강령을 세워놓은 사람이 요한 칼빈이에요. 그는 종교개혁자요, 개혁교단, 또 개혁주의 신학을 이루어놓은 불란서 사람이에요. 물론 장로교의 창시자는 요한 락스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강령, 요한 칼빈이 세워놓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령을 알면 성경 말씀의 이해가 쉽고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런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기둥, 골격, 프레임이, 소위 말해서 왁구가 세워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을 보면 이것이 칼빈주의 사상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성경과 예정, 교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켈빈주의 사상, 개혁주의 사상의 결국
골, 목표점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5가지 강령. 첫째,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 누구도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었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여러분요, 조건을 걸자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향해서 지난주에 제 앉은 사람은 와. 누가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아멘이에요. 나 같은 것은. 세 번째는 제한 속죄. 그 구원에는 제한이 되어 있다. 아무나가 아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선택자가 구원받는데 그 선택자에 내가 속했다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요런 아멘은 좀 크게 해야 됩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선택자가 구원받습니다. 그 선택자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 감사인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불강력적인 은혜, 반항할 수 없는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반항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 오늘 여기 네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게 해야 구원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저나 여러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 생명을 가졌고, 그 사람들은 예수 재림 때에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5번째 강령은 성도의 견인, 소위 궁극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가 주어진다. 사실 우리가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것 같지만요,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인 거죠. 포니마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파라클레토스 성령, 그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믿음으로 살도록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속으로 다 아멘 있죠? 나 같은 것이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나 같은 것이 그런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죠. 나 같은 것이 안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처먹고 죄송해요. 안 해야 된다고 또 해놓고 나 같은 것이, 이 회개가 우리를 나를 돌아보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 그런 나 같은 것을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앞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분이 나를 결국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놓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신비한 구원인 것. 주어진 구원이었는데 그것을 완성하실 구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거예요. 37절 39절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아버지께서 오신 자라는 그 확신으로 더욱 힘써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좀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축도가 끝나면 곧장 일어서지 마시고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가능한 앞자리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인사도 하고 교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 후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 이제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일어섰으면 예전에 광고했었는데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더
계신데 과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늘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면서 다시 말씀을 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인해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만큼 많은 사랑 가운데 저를 불러모아 주의 백성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르심, 부으심이 아버지께로 오게 된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산업 위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